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그리하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하늘을 향해 걷자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되면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이 한우카가 다가옵니다. 이것은 수전절인데 이 BC 164년 경에 이 헬라 계통의 셀라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섬기던 우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유일한 신인 여호와의 전에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에 분개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왕조를 셀루쿠스 특별히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의 이 강압적인 것에 못 이겨 그들이 비로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마카비우스 왕조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성공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귀중한 날로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 한우카입니다. 이 마카비 시대에 사용되었던 이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에 보면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로 표현된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불충성했고 진노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1장 23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 또 신자들은 그의 몸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여태까지 포도나무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그런 시기보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그런 사실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서 오셔서 비로소 이것들을 회복하고 내 안에 거하는 그의 백성은 실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자기 집 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기르는 말을 정성껏 쓰다듬으며 다정히 혼잣말로 말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길 가는 행인이 이것을 보고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의 그 말은 참 잘 달리니? 하고 물으니까 소년이 하는 말이 이 말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빨리 내 명령을 듣고 멈춥니다. 내가 시그널을 하면 빨리 멈춥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도 멀리 많이 그리고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 갔을 때 바로 멈출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인이 훌륭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 오직 2계명만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가지의 명령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방금 전에 예화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잘못된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의 성령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를 주 앞에 인도하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좌하는 그런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두 합성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콜해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의 심판처럼 스트라이크, 볼, 아웃을, 세이브를 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조언과 인도를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는 잘 멈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능력과 내가 아무리 내게 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당장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멈추지 못함 때문에 교회의 평신도이건 리더이건 타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잘 멈출 수 있는, 가다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거기서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시간, 정욕, 말, 돈, 욕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는 분명히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즐거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절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어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고 늘 기도 가운데 무장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찌고 강건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말라비틀어지면 열매는커녕 이미 농부에게 찍혀서 잘리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이 뒤뜰에 장미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장미가 어떤 가지는 말라비틀어져서 더 이상 이파리도 나지 아니하고 꽃이 맺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전가위로 조금씩 잘라버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와 세상적 욕심으로 끊어지고 막혀버린 주의 영양적 루트의 회복을 위해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복음 중 이 요한복음이 특이한 그런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 원어 헬라어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10장 같은 부분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에고는 나는이고 에미는 비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계시 속에서 나타난 예수께서 느꼈던 특별한 관계를 요한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늘 요한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바로 턱 밑에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니 그는 자이건 타이건 제자 중 12명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한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그들이 신앙을 피신하고 그 다음에 이 특별히 동굴에 들어가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정결을 지켰는데 이 카타콤 속에 보면은 그 안에 굴이 막 이렇게 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로 표시하는 곳에는 물고기 방향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그 입 방향이 그들이 모이는 장소의 방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의 이 단어를 또 다시 해석을 하면은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솔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 헬라어의 이제 그 이에타, 그 다음에 크이, 그 다음에 에타, 입실론, 그리고 시그마, 이 전부 앞자를 따서 쓰게 되면 결국 익투스라는 말이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초대교회 그들의만이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바로 물고기를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 물고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의 in Christ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려 바울의 서신에 165회에 en Christo, in Christ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기에 늘 그리스도의 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지 말고 친구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친구입니다. 이 영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God Almighty, Lord of Glory, You have called me friend. 이 미국의 약 20년 전에 유명한 복음 가수였던 이스라엘 호프턴이 부른 Friends of God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한계가 있지만 친구는 거의 친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주인의 명령에 못 이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주의 일을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회사 일을 할 때도 한국에서 말할 때 회사 일을 내 일처럼 하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못 이겨서 타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깊은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단지 정위대한 하나님,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는 조그마한 괴미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고 오시기 위해서 그는 가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깊이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풍성한 열매는 보이는 세상적 복이 아니라 생수가 되어 우리 속에 영원히 흘러넘치는
하늘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것은 바로 이 수정절, 이 하누카 마카비 시절의 그 불경건해진 그런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분개하고 성전을 클리어했던 그 수정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생물을 실로암 물에서 와서 길러서 거기다가 부어내리는 예식을 하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내게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생수의 강가로 나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려 70배 가까이 그런 말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영생으로 솟아나는 그 생수가 부어질 때 와서 마셔야 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수의 강가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지나간 것에 단순히 감사하는 그 수동적인 형태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간 일을 돌이키면서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더 주께 감사하지 못했고 주께 더 시간을 들이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한 것에 돌이켜서 잘못된 일을 멈추고 주 앞에 다시 충성되어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날에 주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잘못된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이켜서 충성된 삶을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날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풍성한 열매를 주 앞에 맺게 하는가를 결심하는, 각성하는, 또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